어느 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또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제목은 은행에 1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 한 분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도 집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홀홀단신, 무일푼 신세였습니다.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날 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1억만 모으자. 1억을 위해서 살고 죽자. 그러면 삶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뜻밖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힘들어도 1억, 외로워도 1억, 모욕을 당해도 1억, 삶의 의미 흔들려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1억.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상황이 아니라 1억이란 기준점에 맞춰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맞춰 살고 자신의 감정에 맞춰 살고 상황에 맞춰 살기 때문에 늘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은 1억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준에 맞춰 사니까 삶의 맛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토록 바라던 1억을 드디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통장을 꺼내서 봅니다. 여기 1억이 있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그분을 무시하면은 그분은 속으로 괜찮아, 나는 은행에 1억 있어.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의 요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뜻밖의 잔잔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은행에 분명히 1억이 있다는 사실이야. 삶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통장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던 증거고, 그리고 나는 결코 헛되이 살았지 않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야. 바라보면은 마음이 다시 고요하게 정렬이 되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1억이 그렇게 큰 힘이 되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그 1억이란 돈 자체가 나를 지탱한 것이 아니네. 청년이 놀라서 그러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내 마음을 하나에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대. 본인은 1억이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돈이 아니라 뭔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정렬시키고 맞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정렬된 마음, 그렇게 정렬된 마음이 가져다는 그 신비로움을 늦게 그분이 그 청년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당연히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은 삶의 정렬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정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의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요. 돈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인정도 원하고 뭐 많은 것들을 원하죠. 뭐 하나가 오면 하나가 안 오는 듯 싶어서 오긴 와도 정렬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늘 혼돈스럽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정렬되어 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내 삶이 정렬이 되어서 주위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걸 바라보면은 중심이시 지향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뭘까?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라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라봄 때문에 주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도 그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삶이 정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유명한 책이 그렇게 수많이 팔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죠. 돈일 수 있겠고 파워일 수 있겠고 성공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겠고 때로는 삶의 쾌락, 섹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들은 예수, 그 예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매를 가하든 나를 모욕을 주든 조롱을 하든 관계없이 항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당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렬된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삶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정렬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렬은 아주 분명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삶의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소원도 아니고, 단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내 삶에서 중심이 되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정렬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렬된 삶에 우리도 정렬이 돼야 되겠죠.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정렬된 삶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도요, 드디어 하늘을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드디어 정렬이 됐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한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긴 4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로부터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그것,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부활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내 영혼, 죽을 내 영혼, 내 이제 사하셨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유하여 그 부활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삶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 그 부활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주 희한한 종려주일에 성경을 보면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종려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런 뜻이죠.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입술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한 입인데 어떻게 한 주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여 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체히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부르는 호산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왕국, 그리고 민족적 승리,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시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호산나는 다르죠.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존재의 회복에 대한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렬되기를 원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의 중심이 정렬되길 원했고 나라의 마옵시며 통치와 정치가 정렬되길 원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의지가 정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정렬의 기도를 마음으로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기의 중심성에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욕망에 정렬된 상태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우리도 군중과 크게 다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면 나와 관련된 일체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겁니다. 결과 나도 이 군중들처럼 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랐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내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삶은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지속적으로 살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정렬된 삶은 단지 정렬이 아니라 정렬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혼돈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맞나 틀리나, 하나님 뜻에 맞나 틀리나 계속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분별력이라고 얘기하죠. 분별력. 네, 매 순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될 때 항상 그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따로 배워야 할 것이 아니고요. 분별력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정렬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주기도문 자체가 분별력입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별력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쉽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원할까? 사실 명확하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분별력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관련된 일인가 생각해 보기 원한다면 그냥 주기도문을 가만히 하다 보면은 금방 판단이 쓰거든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라는 게.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해봐야 알아요. 한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이런저런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할 때, 이렇게 반응하고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알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전혀 혼돈 없는 분별력을 갖게 되십니다. 제가 이 분별력 훈련을 제 자신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제게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요, 제가 주기도문을 하게 될 때마다 아주 선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선명한 대답은 뭐냐면은 그거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대답이에요. 사실 그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냥 인생 살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냥 사세요. 그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마음껏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기도문을 하시면 알아요.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는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별로 관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 가느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느 사업을 하느냐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일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계가 없어요. 결과 이 땅의 모든 평가들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실패한 사람이 있고요,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 정말 가방끈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명예가 있는 사람도 가는 사람이고요, 명예가 전혀 없는 사람도 가는 것이고요, 학자도 가는 것이고요, 아무 배움도 없는 사람도 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대부분 판사도 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아무 관계없는 데 가는 데예요. 거기에 성공한 큰 목사님들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나 윤리주의나 철학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세요. 당신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 꿈 주셨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세상의 법에 맞춰서 열심히 사세요. 그냥요. 때로는 편법을 써서 성공해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의 경제의 법칙이든 그 다음에 사회의 법칙이든 뭐 법이든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신나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열정을 사세요. 욕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사세요. 그냥 하나 아세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분 아닙니다. 마음껏 살아라. 단 최소한도 그래도 인간들이 세우는 법은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니 좀 편법을 써도 돼. 어차피 편법을 다 쓰더라.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여러분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맨날 죄 짓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맨날 죄 짓잖아요. 뭐 그걸 갖고 얘기해서 맨날 죄는 지를 그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에 너무 인생을 많이 낭비하고 소모하고 살았구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정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정열 속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세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과 정렬이 되시면 그 정렬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있는 평안과 여러분 근심과 걱정 자유할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죠.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삶에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뜻밖의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감동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글썽글썽 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그래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와,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여기 와 있을 때 하나님과 정렬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렬이 되니까 삶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 참된 평화 안식이 없었던 그 순간에 여기서만은 내가 그걸 경험한다고 얘기하니 참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정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4일을 보내고 한 달 반을 일반 병실 옮겨서 치유 받으면서 나오는데, 병동을 나오는데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6월달이니까 너무 좋아요. 꽃들도 다 피고 자연들도 이미 초록으로 다 바뀌고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요, 삶이 너무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병원에만 입원만 안 하면 감사해. 그리고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너무 감사해. 첫째, 아프지만 않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감사해. 아프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아프지 않아. 아픈 건 너무 싫어요. 아픈 건 너무너무 싫어. 아프지만 않으면 아침에 열만 안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거기다 병원을 보면
입원만 안 하면 나 근데 그 입원 병실의 냄새가 너무 싫어.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 제가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병원이 삼성병원인데 대한민국 그래도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예요. 싫어. 아무리 좋아도 싫어. 이렇게 내가 집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자연 속을 걸을 수 있으니 세상에. 그런데 제가 하나 병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병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병실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그때 누린 평화,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이 병동이구나, 인생이 응급실이구나. 아세요?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짧은 기도물 하나님과 정렬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 삶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신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한 분의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음미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 꼭저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정렬된 삶의 평화,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지체 위에 반드시 한 번은 그 평화를 맛보게 하셔서 세상의 거짓 평화 속에, 세상의 거짓 희망 속에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주님 같은 삶,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위대한 바울의 고백의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체가 경험이 그리고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속에 하나님과 정렬된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